처음에는 우리 마태복음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제가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신일조를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요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살려면 성경에서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마음을 잡아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야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애씀이나 결심이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일을 해서는 절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잡혀서 이끌림을 받을 때 난 인간이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음성의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음에 죄 씻음을 받는 일이 있고 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죠. 마음에 죄를 씻지 못한 마음에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선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려면 먼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마음이 죄를 씻고
깨끗한 거룩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음성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씻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죄 씻음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 마음에 보내시리니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발부리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씻었는데 그 죄사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죄 없이함을 받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선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죄를 어떻게 씻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그 구속의 사역을 말씀을 전해서 이제 그 마음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있을 때 이제 한국에 장관님들을 많이 모시고 왔는데 그 나라에 사는 이제 청소년부 장관, 또 스포츠 장관, 또 교육부 장관, 또 이런 분들을 한국에 많이 모시고 왔는데 이분들이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관님은 가톨릭을 믿고 또 어떤 장관님은 이슬람교를 믿고 그래서 이제 종교에 심취해서 사는데 그래 이제 장관 포럼에 오셨는데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그 마음에 죄를 씻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그 마음에 선물로 받으면 이분이 이제 선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줬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관님들도 계시지만 또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교제가 이제 매끄럽게 안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아프리카에 제가 선교할 때 그 일반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이 참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제가 마산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요양병원에 이제 1월마다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는 모친 부처님들을 인도하는
그 교회가 요한병원 그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주일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동안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요한병원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이제 보면 일반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 감리교 다니시는 분들 여러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했던 그런 모친 부친들이 이제 그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 교회를 못 가기 때문에 그 병원이 운영하는 교회에 이제 참석하는 거죠. 그 예배당에 오시는 거죠. 지하실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강단에 서서 이분들에게 교회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음을 쭉 전해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마음에 죄 씻음을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물론 뭐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요한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친 부친님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참 이 일이 참 감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참 보람되고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모친께서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애화를 들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면 23살 밑에 이 청소년들은 그 범죄를 했을 때 미성년자죠.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서 사형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23살 미성년자 이하인 아들이 죄를 범했지만 부모가 그 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이제 형벌로 사형을 당하면 그 아들은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바로 죄를 지은 모친님의 그림자고 여기서 이 어머니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사형이라는 벌을 받은 이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모친께서 목사님 이제야 예수님의 복음이 이해가 됐어요. 바로 그 얘기네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의미를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너무 이해가 쉽습니다. 바로 이 예화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맙고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경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종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안을 예수님이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이런 말씀의 의미는 마음을 말하는 건데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삶, 생활 이런 거죠. 삶에서 생활에서 그 깨끗해진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먼저 깨끗해지면 삶도 생활도 자동으로 깨끗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소경된 인도자라고 하셨냐 하면 이 소경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셨냐 하면 안은 깨끗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탕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컵이죠. 이 컵이 여기 있는데 컵이 잔에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물론 겉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제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잔의 안을 깨끗이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겉은 좀 더러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안이 더러우면 그 잔은 잔으로서 사용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잔의 안이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는 잔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누가 그런 잔을 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잔의 겉을 깨끗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은 쉬지 않고 마음은 더러운데 겉으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불의도 안 행하고 간음도 안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속은 마음에 죄악으로 탐욕으로 방탕으로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남에게 보일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그래서 겉 사람은 아주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 사람은 방탕으로 탐욕으로 그 속마음은 더러운 상태로 있으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화 있을진저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겉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해서 내가 앞으로는 술도 안 먹을 거야. 앞으로는 내가 담배도 안 필 거야. 내일부터는 내가 도박도 안 할 거야. 하고 막 각오하고 결심하는 이런 것은 마치 바리새인이 겉을 깨끗이 하는 그런 종교생활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자동적으로 겉도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는
사람이 일을 해서는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면 자동적으로 마음의 그 깨끗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생활 속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먼저, 안을 먼저 깨끗이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딱 잡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살도록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인간이, 사람이 일을 해서는 절대 깨끗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적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13장 40 마태복음 13장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딱 장악을 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귀신에게 잡혀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흉악하잖아요. 진짜 몹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딱 잡고 가는 귀신이 나간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귀신에게 잡혔다가 귀신이 그 사람을 딱 떠나고 나니까 마음에 온전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흉악한 삶을 살았지?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 이제 내가 앞으로 흉악한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각오도 하고 자기가 결심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그 마음을 깨끗이 한 거예요. 물론 스스로죠, 스스로. 그런데 여기 보면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 그 사람을 이끌었던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의 마음에 와보니까 그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말은 마음의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 상태를 보니까 수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이 수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잘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마음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마음에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들렸던 이 귀신이 그 사람 마음에 다시 들어갈 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이제 7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이. 그래서 처음 형편이 낮은 형편보다 낮은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여기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사람이 전에 흉악하게 살고 정말 악하게 살고 더럽고 추하게 산 그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산 거예요? 악한 귀신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 악한 귀신에 의해서 흉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악한 귀신이 이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귀신이 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끌어가니까 이 사람의 의지와 이 사람의 결심과 이 사람의 노력과 이런 것들과 소용없이 이 사람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결심에 의해서 나는 선하게 살아볼 거야, 나는 깨끗하게 살아볼 거야, 나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볼 거야,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 그 안이 귀신이 가득 차서 그 속마음이 귀신에게 딱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 귀신이 바리새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잡혀서 흉악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겉모습만 깨끗하게, 겉모습만 아름답게, 겉모습만 죄를 안 짓고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겉모습만 고치려고 하고 겉모습만 수리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났을 때 온전한 정신이 왔을 때, 아, 나는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이제 더러운 삶을 안 살 거야, 나는 흉악한 귀신에게 안 이끌 거야 하고 자기가 막 자기 마음을 막 깨끗하게 정돈을 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 귀신보다 강하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보혈로 씻어주신, 우리 죄를 씻어주신 능력의 예수님 말고는 죄를 이기거나 흉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를 이기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이기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비로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들어서 죄를 씻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다 씻은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잡혀서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우리 겉사람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깨끗한 삶이 현실로 나타나서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고 밝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회초리 회개라는 운동이 그 일반교회에서 막 일고 있더라고요. 회초리 회개 운동이 뭐냐? 이렇게 목회자들이 죄를 지으면 종아리를 걷고 자기 팔로 자기 종아리를 찰싹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로 자기 이제 종아리를 찰싹 때리면서 그 몸에다가 고통을 줘가지고 가하고 결심하는 거죠.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지을 거야. 회초리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끌어다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기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이제 11절에 보니까 씻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거죠. 씻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씻는데 자안의 겉을 씻는 게 아니라 자안의 안을 먼저 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마음을 먼저 씻어라 이런 의미죠. 우리 마음을 먼저 씻으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씻음. 그럼 마음을 어떻게 씻나? 여기 이제 앞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죄 씻음을 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리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씻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죄에서 벗어나 깨끗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삶이 더러운 삶에서 깨끗한 삶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전에 종교단체에 있던 어떤 교단에서 나왔는데 그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타락한 사람들이다 하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단을 나왔으니까 예수님에게 끊어진 거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고 우리를 막 대적하고 막 우리를 막 미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이 일어나고 대적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혼돈해지는 겁니다. 그 미운 원수가 생기는 거죠.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막 내가 막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이 문제를 막 복수하려고 막 이렇게 요도 지경으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음성,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원수가 있는데, 나는 저 원수를 갚고 싶은데, 내가 막 어떻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거칠어지고 막 이러는데, 주님이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럼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그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내가 미움을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주님이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막 미움을 당하고 내가 막 원수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때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나를 위해서 진노하시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주님에게 맡겨라. 그래서 이제 원수 갚는 것이 주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이런 음성을 딱 읽히면, 원수를 주님에게 맡기자. 그리고 주님에게 맡겼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준다고 하셨다. 그럼 나는 쉬자 하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원수가 딱 만나도 내가 막 언행이 높아지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보면서 주님이 맡아서 원수 갚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에서 쉼이 오고 원행이나 이런 마음들이 온유해지고 거칠어지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원수를 갚고 내가 막 보복을 하고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겠구나,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그 원수 갚는 그런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데서 씻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하고 쉼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또 주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보여줬냐면 어려움을 주님이 겪게 하시면 어려움을 겪어라. 주님이 어려움을 겪게 안 하시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 주님이 어려움을 안 겪게 하시면 내가 어려움을 안 겪을 수 있지. 그런데 주님이 내 삶 속에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단에서 저희들이 몸담았던 교단에서 나와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독립 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뭐 집세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그래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저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세도 내고 이제 뭐 월세도 내고 또 차 기름값도 써야 되고 또 저희들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고 또 옷도 사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잖아요. 몸이 연약한데 내가 이 어려운 이 노가다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이러다가 병이 나면 어떠지? 몸이 더 망가지면 어떠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마음이 근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근데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죽게 하시면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어렵게 하시면 어려움을 당하자. 왜 주님이 어렵게 하시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피해버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근심, 걱정, 염려가 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지? 주님이 어렵게 하시면 어려움을 당하자. 주님이 죽게 하시면 죽자. 주님이 음성을 듣고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드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막 어려움 안 겪으려고 내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할 때 내 마음이 불안한 마음 속에 빠져드는데 그게 아니다. 요즘은 뭐 한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막 37도를 웃도는 그런 강 불더위가 역사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여보 오늘 아침에 예배당 가는데 구원이 깨워서 에어컨 틀고 자동차로 갔다 오면 안 될까? 괜찮아. 내가 걸어가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많이 연구하고 많이 배우고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구나. 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도 전하는구나. 그러면서 많이 듣고 또 제가 또 더 전하고 하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쉽게 예배당까지 올 수 있지만 좀 불볕 더위라도 좀 땀 좀 나면 안 돼? 좀 어렵게 하시면 어렵지 뭐 덥게 하시면 좀 더위에 빠지지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배당까지 한 1시간 거리 이제 걸어서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력을 가끔씩 나가서 일하다 보면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땀띠가 나서 저녁에 집에 오면 막 몸을 긁는데 너무 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고 이러다가 막 피부가 다 갈라지고 막 병이 나오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는 땀을 보면서 내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 좀 땀 좀 흘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더위도 이기고 이렇게 어려운 형편도 이기고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넘어가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 생활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끌어갈 때 우리 삶도 깨끗하고 우리 삶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바꿀 수도 없고 우리 삶을 바꿀 수도 없는데,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음성으로 말씀을 할 때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잡혀서 이끌림을 받을 때만 우리 인생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할머니들이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넣고 그 위에 어떤 천으로 이렇게 덮어서 물을 자꾸 붓는 거예요. 물을 자꾸 붓고 자고 일어나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콩나물 키울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그 물을 자꾸 부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콩나무가 잘 자라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자꾸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물을 우리 마음에다가 계속 붓다 보면 우리 마음이 쑥쑥쑥쑥 자라고, 그래서 그 말씀의 물을 우리 마음에 계속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거나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거나 우리 마음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각오나 열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서 어떤 노력을, 어떤 각오를 했냐면, 그 당시 그 성전의 계단에다가 유리 조각을 뿌려가지고 무릎팍을 기어서 그 성전의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각오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 그 바닥에 성전 계단에 깔린 그 유리 조각에다가 무릎팍에 푹푹 찍히면서 피가 철철철 나면서 각오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다음부터 죄를 안 지을 거야. 난 다음부터 간음을 안 할 거야. 난 다음부터 거짓말을 안 할 거야 하면서 각오하고 정말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그 의지로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아무리 결심을 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거나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로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서 그 말씀에 잡혀서 이끌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로구나,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각오나 결심으로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회초리 회개운동, 죄를 짓고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철썩철썩 때리면서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난 다음부터 거짓말을 안 할 거야, 난 다음부터 게으른 삶을 안 살 거야, 난 다음부터 전도를 열심히 할 거야, 난 다음부터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렇게 각오와 결심에 의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메마른 논에 물을 가득 보내주면 그 메마른 갈라진 논에 사이사이에 물이 스며들어서 거기 이제 그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메마른 내 마음을 가득 말씀으로 적셔주고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말씀이 아닌 우리의 각오나 행동으로는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붓는데 덜 붓는 겁니다. 아유 짜증나 하고 대충 붓고 한번 붓고 안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콩나물 그 밑에 뿌리에서 쓴 뿌리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콩나물이 이제 곧장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로 양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이 콩나물이 이제 그 밑에가 이렇게 굽어지면서 쓴 뿌리가 나게 되는데 그 뿌리가 써서 먹지 못하는 콩나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대충 듣고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사는 동안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이상한 잡생각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유 뭐 맨날 교회 가고 맨날 말씀 듣고 아유 뭐 너무 싫다. 그러면서 오늘은 좀 영화도 보러 가볼까? 뭐 친구도 만나서 술 한잔, 뭐 맥주는 술이 아니라 하는데 맥주 한 잔 좀 해도 괜찮지 하고 이렇게 마음에 잔뿌리가 나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싣고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각오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에게서 잡혀서 사는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계속 공급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득 채우고 살면 우리 삶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보면 그 주부에 바람을 가득 넣어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 주부 위에 올라타서 물놀이 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그 추부에 바람이 없으면 그 추부가 바다 위에 뜨지 않는 것처럼 바람을 가득 채우면 추부가 바다 위를 떠서 사람을 이렇게 이동시켜 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투부에 바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바람을 가득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바람을 가득 채우면 우리 마음의 주부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에 그 채워진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역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씨앗을 땅 위에 심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근데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열매를 얻어서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생명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다 씻어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없지만 귀신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었는데, 성령의 음성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살 때 어떤 죄도, 어떤 악한 영도, 흉악한 귀신도 우리가 이기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간에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경을 읽는데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목회하겠나?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겠나? 성경을 봐도 이 영적인 이런 부분이 좀 모자란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너무 둔한 것 같고 지혜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목회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목회자의 은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은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 죽은 자와 같은 그 백산화된 아브라함, 능력이 없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런 능력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그 말은 나는 연약하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는 자다. 그 할 수 없는 자와 같은, 죽은 자와 같은 방불한 자, 이 사람을 들어서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겠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약한 자, 모자란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끔씩 제 아내하고 이제 교제하다 보면 제 아내는 아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못난 것 같은데 하나 멍청이야 이러는데, 그런 자를 주님이 들어 쓰신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데, 나는 똑똑 안 하니까 똑똑하신 주님이 나를 자꾸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간증을 했는데, 일하는 사무실에서 아이고 사모님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모님은 정말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일처리도 잘하고.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 우리는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과 같은 무능력한 자인데, 내가 무능력하니까 유능하신 능력이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자꾸 쓰셔서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하니까 유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머물도록 우리가 그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일을 하고 또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뭐 한 달, 1년을 머물다가 그 일을 하고 소멸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